기독교가 참된 신앙인 이유, 그 첫 번째 시간 같이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에 오는 동안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한 교회에 정착해서 신앙생활한 게 7살 때부터니까 너무 어린 시절이죠. 그래서 평생 기독교에 이렇게 몸담고 있다 보니까 타종교에 관계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마음을 잘 읽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불교를 믿는 분들이나 또는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이나 좀 오해들을 좀 불식시키고, 기독교가 비교 종교학적으로도 볼 때 어떤 면에서 우위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에는요,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세 개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잖아요. 이 종교에 간단하게, 제가 불교나 이슬람교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건 합당치도 않고 실력도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제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대로 한 2주간 불교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해보고, 불교에 가장 저명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서 요점을 좀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우리가 다른 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 게 뭘까, 비교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 종교가 갖고 있는 경전의 첫 번째 구절을 한번 비교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불교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불교의 경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불교계의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불교의 경전은 너무 방대하고 많아서 한 권, 우리 성경처럼 한 권으로 집대성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팔만대장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불교가 지금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대승불교와 또 남부, 저 인도 남부 지역에 있는 남방불교, 소승불교와의 차이도 너무 격차가 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대승불교권 안에 있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봤더니, 대승불교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경전이 바로 그 유명한 반야심경이더라고요. 반야심경이 있기 때문에 대승불교가 이렇게 이제 설립할 수도 있고, 그 철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야심경 첫 줄을 한번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원어도 뭐 이렇게 한자어를 그대로 음역한 것도 준비했는데, 그걸 읽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럼 제가 설교 시간에 또 불경을 외는 거니까, 내용을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중생들이 성불하도록 돕는 관자재 보살이 계시대요. 이 관자재 보살이 뭔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좀 외람된 얘기지만,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불교에서 말하는 그 관자재 보살이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에 비슷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생들이 성불할 수 있도록 돕는 관자재 보살이 아주 오묘한 완벽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몸과 마음의 모든 욕망이 공한 것, 비일 공자 있잖아요. 비어 있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재앙의 바다를 건너게 되었다. 이게 반야심경 첫 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 내가 이제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보살의 도움을 받는데, 그 도움을 받아서 극강의 진리, 최고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모든 고통과 번민으로부터 해탈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불교는 그 첫 경전에서 창조주에 대한 얘기나 세상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진 않아요. 이 세상이 이미 존재하고, 이 세상의 부조리와 인간도 존재하는 상태에서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철학적인 탐구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불교는 사실은 들여다보면 철학이고 사상이고 수련, 수행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대승불교는 우리나라처럼 불상을 갖다 놓고 또 이미지나 여러 가지 종교화된 시스템들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슬람교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슬람교의 경전은 꾸란입니다. 꾸란의 1절부터, 제가 첫 장의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한번 쭉 번역해서 알려드릴게요. 가장 자비로운 인자한 알라의 이름으로 모든 찬양과 감사는 그분께,
그분은 자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심판의 날의 유일한 주관자이시여 당신을 경배하며 당신의 도움을 갈구하오니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꾸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와 같이 꾸란의 그 첫 절의 내용, 첫 장의 초반의 내용을 보면 이슬람이 갖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슬람 신앙이 지향하는 신앙은요, 기본적으로 절대자인 신, 인간 위에 초월한 신이 있다는 것은 기독교와 같은 레벨에서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슬람이 정의하는 신은 심판자예요. 두려움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반드시 심판할 건데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이슬람의 기본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종교적인,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신앙과 종교가 대척점에 있다고 할 때에, 종교는 두려움에 기반해서 신앙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종교 활동을 자극하는 거. 그러니까 두려운 존재 앞에서 내가 심판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신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하드 운동, 그 이슬람 믿는 무슬림들이 테러를 일으킬 때 자살 폭탄 테러나 이런 거를 딱 있고 마지막에 폭파하기 전에 뭐라 합니까? 알라흐 악바르. 이게 뭐냐면 알라는 위대하시다. 그래서 자산폭탄 조끼를 폭탄을 누름으로써 나는 천국에 바로 직행을 한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그럼 이제 기독교를 봅시다. 자, 불교는 세상의 부조리와 인간이 이미 있는 것을 전제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살 것인가를 던지는 철학적인 질문에서 시작했고, 이슬람은 우리 위에 초월한 존재가 있는데 그분은 무서운 분이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인데 그분에게 잘 보여서 심판을 벗어가야 된다라는 게 주제인데, 기독교는 뭐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독교는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세상의 시점부터 얘기해요. 세상이 왜 생겨났고 어떻게 생겨났고 세상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서 첫째 장, 둘째 장의 그 긴 내용을 지배하는 정서는 뭘까요? 이슬람처럼 무서운 얘기인가요?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도 없고 피도 없고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첫째 장, 둘째 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이 세상은 아름답다. 최고로 이상적이다. 흠이 없다. 하나님은 최고로 아름답고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것을 인간에게 주셨다. 이게 기독교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만든 정점에 모든 삶의 인프라를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인간이 아주 이상적이고 쾌적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어설프게 기독교를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 인간을 타락시키고 이런 얘기는, 타락 얘기는 3장 이후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타락의 원흉이 누구냐면 그 모든 시스템을 망친 바이러스가 인간인 거예요.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논박을 하기 위해서 그 인간이 뭐 타락하게 해서 어떤 뭐죠 이런 절차나 뭐 이런 환경이 있었지 않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 자율권을 줬어요. 그리고 너가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것 딱 한 가지 외에는 모든 이 만든 완벽한 세상을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럼 그 한 가지는 뭐냐? 절대로 네가 선악을 알려고 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려고 하지 마라. 선악은 창조주인 내가 정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 다른 건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선악은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그럼 왜 네가 주관해? 그것도 내가 같이 주관하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세상에 뭐 하나님이고 나하고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그럼 선악도 내가 가져봐야지. 이 논리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가 얘기하는 세계관을 조금 더 우리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신은 인간보다 높은 차원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면 예수님도 비유로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야기를 이야기 만들어진 이야기라도 잘 들으면 이해가 쉬워요. 자, 인간이 요즘 21세기에 가장 핫한 주제가 뭐죠? 인공지능이에요. 그죠? 인간 같이 생각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추적하고 스스로 깊은 생각을 해서 어떤 스스로 자율적인 생각과 행동과 체계를 만들어내는 그것을 만든 게 인간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자,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 때에 명령값을 넣잖아요. 너 앞으로 열심히 스스로 인간이 무슨 데이터를 넣어주지 않아도 네가 스스로 배워라. 이런 게 이제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때 제가 질문입니다. 인간이 인공지능, 즉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활동하는 로봇, 인간 같은 로봇을 만들 때 과학자들이나 모든 인류가 가장 기본이 되는 명령어를 뭘 줄 것 같아요? 너 모든 그 인공지능이 뭐든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가장 밑바닥에 이게 모든 명령보다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야. 절대 이건 어기면 안 돼. 그거 다음에 있는 거는 이거 다음 명령이야 라고 할 때 그 명령어를 뭘 줄까요? 뭐 이런 걸 줄까요? 너는 마음껏 자유롭게 생각하고 마음껏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해서 네 마음대로 판단해. 이게 1번 정보일까요? 아니고요. 너 열심히 일해서 인간보다 더 많이 공부해. 이것도 1번 아니겠죠? 1번이 뭐겠어요? 인간이 너를 만들었다. 인공지능 너는 인간이 창조한 존재야. 그러니까 절대 내가 너의 창조주인 걸 잊지 마. 왜요? 인공지능이 나오자 전 세계 인류가 다 공이 두려워한 게 뭐죠? 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면 어떻게 될까?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반역해서 인간이 오히려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면 어떨 것이냐. 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의 가장 기본값에 뭘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내가 너의 창조주다. 절대로 내 명령을 어기지 마라. 그리고 너는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라는 걸 1번 값으로 넣어야 돼. 제가 이제 영화 같은 거 미래 영화들, SF 영화들을 보면 실제로 그런 걸 넣어요. 제일 인간의 가장 너의 주 명령자다 이런 걸 넣는 걸 보죠. 근데 그 영화에서도 뭐 이런 그 인공지능이 인간의 그 명령을 거부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거 이제 그려내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넣는 도구가 뭐겠어요? 너는 내가 인간이 인공지능을 창조했고 너는 인간의 명령을 꼭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 너는 인공지능 너는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의 도구야. 그러니까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을 네가 대신 위임해서 해. 이게 핵심 명령 아니겠어요? 인간들이 왜 인공지능을 만듭니까? 인간들이 예측하고 계산하는 것보다 더 수월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이 인공지능이 해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소비 패턴을 인공지능이 분석한다. 그 전까지는요. 제가 청년 시절 때 제가 이제 취업할 당시에 제 아내도 유명한 기업에서 입사를 해서 후기에 결혼 전에 근무를 했는데요. 그 어떤 지역에 대리점을 하나 내야 된다. 그럼 그 당시 시장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똑딱이 갖고 가가지고요. 카운터 누르는 거예요. 그 가게 앞에 사람이 몇 명 지나가나. 그걸 일일이 눌러요. 한 사람 지나갈 때마다. 그러면 하루 평균 몇 명이 지나가고 또 어떤 날은 나와서 몇 시에 사람이 많이 지나가나. 이런 걸 일일이 사람이 체크하고 기록해서 합산해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죠. 근데 인공지능은 뭐예요? 인간이 하는 이 모든 수작업들을 단순하게 해주니까 그런 걸 하라고 인공지능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될 일을 대리로 맡기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만든 거죠. 그럼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창세기 1장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얘기예요. 내가 너의 창조주인 걸 잊지 마. 내가 너를 만들었어. 이 모든 환경 만들었어. 그리고 너는 내 명령을 들어. 그 대신 너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네가 대신 다 해.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의 자율권을 줄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에 다른 종교를 한번 넣어보세요. 자, 이슬람을 보세요. 여러분,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기본값을 넣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공지능, 너는 반드시 인간이 너를 심판할 거야. 나는 반드시 너를 파괴하고 심판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가 말하는 걸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심판받지 않도록 앞으로 살아.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로봇이나 도구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반드시 너를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내가 나한테 심판 안 받는 길이 뭔지를 배워서 그것대로 네가 열심히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상하죠? 네. 불교의 명령은 어떤 거죠? 이런 거예요. 인공지능, 너는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완벽한 인간이 되도록 해. 인간처럼 되도록 노력해. 이게 성불이 되는 거잖아요. 그 완전한 존재, 창조주의 존재에 버금가는 그 존재가 되는. 이것도 좀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요, 고급 지능, 아주 고등된 지능을 갖고 있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만들었을 때에 그 피조물에게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첫 장에 다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창조물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창조한 창조주야. 나는 너와 내가 살아갈 우주를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으로 창조해줬어. 내가 해야 될 우주를 관리하는 일을 너에게 맡겨줄게. 너가 재미나고 행복하게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살아가. 다만 너는 수억만 가지, 수백억 가지, 뭐 수조 원까지 수많은 것, 모든 건 네 마음대로 할게. 내가 다 자율권을 줄게. 딱 하나만 하지. 그건 내 영역이야. 네가 창조주가 있다는 걸 아는 영역인데 바로 옳고 그름은 내가 판단을 할 테니까 너는 주어진 환경에서, 이 아름다운 환경 안에서 행복하게 이 권리 안에서 너의 제한을 알고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 그럼 이게 불합리합니까? 너무 합리적인 거죠. 선악이 뭐예요? 인공지능에게 너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주입해주고 규정 지어주는 게 누구가 할 일이죠? 창조주가 할 일이에요. 인공지능이 로봇가 정할 일이 아니에요. 로봇가 자기가 옳은 일, 그른 일을 정하면 인간을 총으로 쌀까 말까. 로봇가 생각해요. 인간이 나를 분해 조립해서 해체시키려고 그러네? 그럼 저 인간 죽여야 되겠다. 그게 자기에게 선인 거잖아요. 그럼 인간에게 대드는 거죠. 근데 선악의 기준을 사람이 갖는 거예요. 창조주. 그러니까 당연히 선악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요, 인간보다 위의 차원, 인간이 납득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완벽하게 고등한 차원의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게 또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원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설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는 기독교를 처음 접하시거나 기독교가 어떤 거야, 과연 신은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린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차원의 개념을 좀 도표를 이용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까만 바탕에 하얀 점이 있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라고 점 하나를 딱 찍었는데요. 이제 화면 바꿔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제 화면은 한 3초 정도나 5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점은 한 개인 한 점이라고 생각합시다. 더 분할할 수 없는, 그냥 움직이지 않는, 가만히 있는 하나의 존재예요. 자, 이 존재에게 하나의 길이 생겨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점이 앞으로 갈 수 있고 위로 갈 수 있어요. 이건 뭡니까? 선의 세계예요. 됐어요? 자, 이 선의 세계에 사는 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선의 세계에 살고 있는 점에게 상식은 뭐죠? 앞이 있고 뒤가 있다는 게 상식이에요. 선의 세계에 있는 이 점은요, 앞하고 뒤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옆이라는 거는 생각을 못 해요. 그냥 선이 앞으로만 쫙 가거나 뒤로 돌아서 뒤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의 세계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영혼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앞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 끝이 어딜까? 그거 정도는 생각해요. 그죠? 그거는 그 세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무한에 대한 이 어떤 추측과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 못하는 건, 옆으로 가는 건 절대 개념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앞과 뒤는 진리예요. 선의 세계에 살고 있는 점은 앞과 뒤는 진리인데 좌우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선의 세계에 와서 야, 앞과 뒤만 있는 게 아니라 옆과 오른쪽과 왼쪽도 있어, 그러면 그게 뭘까요? 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겐 그거는 거짓이에요. 그건 황당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앞과 뒤만 있고 옆은 없나요? 있죠.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선이 그 위에 면세계예요. 면의 세계. 면의 세계에 살고 있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은 앞과 뒤로도 갈 수 있고 좌우로도 갈 수 있고 45도, 125도 여러 군데로 갈 수 있어요. 옆으로. 그러니까 이 점에 있는 세계에 있는 점이 선의 세계에 놀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옆으로도 갈 수 있고 앞으로 가고 막 사방팔방 갈 수 있는데 선에 갔더니 선에 있는 애들은 이래요. 야, 이 세상에는 앞하고 뒤만 있지 옆이라는 건 없어. 그랬더니 야, 있어. 내가 그 위의 세계에서 왔는데 옆도 있고 다 있는 거야. 하면 선에 있는 애가 뭐래? 이거 쓸데없는, 이게 정신 이상자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러면 면에 있는 아이들은 앞과 뒤도 있고 옆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거에서 영혼을 보는 거야. 야, 앞으로 끝까지 가면 뭐가 있지? 옆으로 끝까지 가면 뭐가 있지? 이건 궁금하지만 얘들이 전혀 모르는 게 뭐죠? 그 다음 화면 봅시다. 자, 앞으로도 갈 수 있고 좌로도 갈 수 있고 우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으니까 면의 세계예요. 그 다음 화면 바로 보여주세요. 이 면을 약간 기울여 볼게요. 그러면 이 면이 모르는 건 위하고 아래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위하고 아래를 모르니까 이 면은요, 옆이나 좌우는 다 다니지만 위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머리를 쳐들지 못하고 바닥을 못 봐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위아래가 있단 말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자, 좌우도 있고 옆도 있고 아래로 있으면 이제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이 공간에 있는, 우리와 같은 공간이에요. 자, 이제 이 공간에 있는 사람이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 있고 옆으로도 갈 수 있고 막 어디로 뭐 사통팔발 다 다닐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면으로 가봅다고 생각합시다. 면에 가서 얘들아, 앞뒤도 있고 너 밑에 그 선에게 가니까 애들 답답하지 않으니까 어우 답답해요. 걔들은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앞과 뒤만 있다고 믿는 아주 어리석은 애들이에요. 사실 옆이 있는데, 아니 눈만 옆으로 돌리면 옆을 볼 수 있는데 그걸 못 보더라고요. 그때 면에 방문한 이 공간에서 온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근데 있잖아 얘들아, 니들도 똑같다? 옆뒤 앞뒤 다 있는데 위아래가 있어. 그럼 면에 있는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것도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위라는 게 어디 있어? 위. 그냥 모든 건 평평하게 이 면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위아래라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있어요. 그게 어디죠? 우리예요. 그게 세 번째 차원이에요. 선, 면, 공간.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공간 안에 살고 있으니까 여기 점 하나가 있으면 아래로 보낼 수도 있고 옆으로 보낼 수도 있고 위로 보낼 수도 있고 공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에 있는 애들을 보면 답답하죠. 그러니까 면의 세계에 놀러 가요. 얘들아, 너희들 옆뒤만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가 있어. 제발 좀 위 좀 쳐다보고 살아. 그럼 걔들이 그래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서 찬물에 세수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는 뭘까요?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는 뭐죠? 그 다음 화면 한번 봅시다. 이제 위, 아래, 좌우가 있는데 요 공간이 지금 제가 이거를 네모로 뭐 정육면체로 얘기할 수도 있고 동그라미로 얘기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원통으로 했어요. 그 다음 아까 이제 본 거 한번 더 갑시다. 그럼 이게 연속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공간에 계속되는 연속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제한 속에 있는 공간, 그게 우리예요.
자, 이제 됐습니다. 그럼 우리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뭐냐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러고 있다. 요게 조금 있다가 제가 이렇게 팔을 옮겼어요. 그러면 아까 이러고 있었던 거에서 요렇게 갈 때까지 시간 순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사진을 연사를 찍을 때 카메라나 이런 걸 찍을 때 따다다다닥 찍을 때 따다다닥 제가 이렇게 뛰어갈 때 이게 연속되는 순서로 그 공간이 거꾸로 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것 같아도 시간의 제약 안에 있는 공간 안에 있어요. 그 우리가 가장 취약한 게 뭐죠?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몰라요. 어떻게 시간이 앞뒤로 바뀌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은 점선면에 있는 애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요. 뭐냐? 영원히 뭐지? 저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영원은 뭐지? 계속 있으면 끝이 있을 텐데 그 끝 다음도 또 끝이 없는 게 영원인데 그 세상의 시작은 뭐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했는데 태초는 누군가가 시작을 시작하는 그 전에도 영원히 있으면 그 전에 뭘까? 이런 생각을 어릴 때 한 것 같아요. 그 왜 그러죠? 제약에 있는 거예요. 선에 있는 아이가 앞뒤에 영원히 뭘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옆은 전혀 생각 못하고요. 우리는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오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계속 생각하는 뭐죠? 타임머신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것도 재밌는 게 어떤 우주선이나 뭘 타서 그 공간으로 다음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 안에 있는 그 공간에 있는 타임머신 기계 안에 있는 애들만 가니까 그 사고 자체가 이미 공간의 제약 안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태초에 내가 시간을 시작했다. 태초에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분인데 지금부터 시간의 시작가 태초예요. 내가 이제 시간을 카운팅하기 시작하겠어.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공간을 만드셨어요. 천지를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가요. 뭐 어떤 사람들은 4,000년 전, 어떤 사람은 6,000년 전에 썼다고 뭐 구전을 통해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다 5,000년 전은요. 정말 우리 그 인류학자 뭐 진화론자들이 얘기할 때는 뭐 구석기 시대 이럴 때 뭐 돌멩이 가지고 밥해 먹고 뭐 부싯돌 원시인처럼 뭐 우리가 침팬지 비슷한 얼굴로 다니고 이럴 때라고 이 진화론자는 얘기해요. 그런 시대에 우리 인간의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그 설화로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인간이 조작해서 만들어낸 얘기입니까? 창조주가 매뉴얼을 준 거예요. 창조주가 이 세상에 대한 사용 성명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위에 초월해 계신 분. 그리고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주관에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해. 직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면 이쪽으로만 세계가 흐른다고 하는 아주 1차원적이고 단편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공간의 연속성 안에만 우리는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가 아니고요. 아브라함 때도 현재, 이삭 때도 현재, 야곱 때도 현재, 지금 몇천 년 지난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나는 현재.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뭐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나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의 언어로 풀려니까 너무 혼란이 오고 이해가 안 되고 막 짜증기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잘 정리를 해봅시다. 모든 종교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경전에서 신앙을 출발하는데 불교는
세상이 시작되는 모든 것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 없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고통 없이 살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찾자, 같이 찾자. 그런 출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슬람은 두려움의 하나님, 두려운 초월자를 섬기고 있어요. 그 공포심.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여전히 테러와 폭력과 공포를 조장하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이상적으로 만드셨고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자율권을 위임하셨다. 근데 그것을 망치는 것은 인간이다. 근데 그 바이러스와 같은 이 지구와 우주를 망치는 인간이 얼마나 인간이 망칩니까? 지구도 망치는 게 모자라서요. 그 천문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주도 지금 우주 쓰레기로 가득하대요. 인간들이 쏘아 올린 위성, 그 인공위성의 잔해들이 폭파가 안 돼서 그 부중력 상태니까 거기 막 산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는 곳이 다 쓰레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잘못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는 그 인간을 주님이 심판 일변도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갱생시키고 구원하셔서 더 실패할 수 없는 세상으로 이끌어 가시겠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제시하는 그 모든 가치는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종말론을 읽든 요한계시록을 읽든 또는 어떤 성경을 읽든 기독교는 생각하는 게 뭐냐? 또 인류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항상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분이고 서로 인간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만회하셔서 본인이 하나님 스스로가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를 온전하게 만드신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그 외에는 모든 게 부수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처음에 만드셨던 그 우주와 그 하늘과 땅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인데 그때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인류를 하나님이 인류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을 인류 가운데 추려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장 완벽한 세상을 만들겠다. 얼마나 매력적인 그러한 세상입니까? 세계관입니까? 그 가치를 가지고 이 망가지고 고장나서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부족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연습하고 최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재건해 가자라는 게 기독교의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독교 여러분들에게 초대합니다. 이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뭐 잘못되고 변질된 현상학적인 교회, 기독교의 어두운 모습 이런 것들을 보지 마시고요. 어떤 분한테 그래요. 너 학교 가서 공부해 했더니 학교에 가면 그 애들이 뭐 일진도 있고요. 뭐 때리는 선생님도 있고요. 뭐 지각하면 벌 주고요. 난 학교가 똥통이라서 안 가요. 여러분 그런 학교만 있나요? 좋은 학교가 있죠. 좋은 선생님도 계시고 좋은 친구도 있고요. 그런 어두운 면도 있지만 더 밝은 면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받고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어두운 면들, 우리가 정말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와 또 그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인 제가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때 그 오해들이 왜 비껴갔고 말은 기독교라고 얘기하지만 그곳에 인간의 탐욕이 숨어서 변질시켜간 역사, 현상, 그러한 결과물들을 말씀드리면 그 현상과 오염된 결과 때문에 이 세상을 처음부터 아름답게 디자인하신 하나님을 외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